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주 앞에 시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4장 해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르입니다. 127문입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하시어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항상 힘을 다해 마귀에 대항하여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양사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사 우리를 복된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위로가 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각 가정과 예배의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기간에 영적 침체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가 발생한 후 100만 명도 훨씬 넘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여 온 세계가 아직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하루빨리 극복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와 우로 갈라진 현 정치권을 보며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화합의 정치로 국민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금세기 최대의 환란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 버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언제나 세상을 앞서서 인도해 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움츠려 들어갔습니다. 이 환란의 위기 상황을 전하 이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비대면 예배로 한국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다카 한인교회 성도들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등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어 우리 모두 다시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4장 20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간에 우리 신주현 집사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의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의여 내 영혼 깨었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없음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힘과 소망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자가 되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과 진리를 따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자가 어떻게 부름을 입었고 어떤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가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21절은 20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하여 방탕에 방임하며 살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장을 잘 읽어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 특징들을 따라가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방탕에 방임하며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희미한 것이나 혹은 부정확한 것이나 혹은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배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기독교는 명백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지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라는 그 답으로 우리가 경험한 어떤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멍청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는 왜 있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졌고 총명이 어두워서 어떤 이해에 관한 것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다라는 말 속에서 이해의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 자들, 무엇인가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하는 말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지식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경험이나 감성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보다는 삶이 우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삶의 문제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의 문제도 혼동 속으로 몰아넣고 진리 자체도 불명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신자의 삶을 아는 것, 배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 가르침, 교리에 근거한 것이지 가르침 없이 삶의 문제를 뚝 띄워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기준과 방향이 없으면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기준이 없고 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행복을 주는 것, 마음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고 또 기독교 진리를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성경은 기독교가 명백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이 기초가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왜 했는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문제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지식이 이제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기능인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긴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 하나를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눈을 떠서 다 보기는 하는데 꼭 봐야 할 것 하나를 못 봅니다. 그래서 장님이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는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꼭 봐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본 겁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들의 결말들을 본 거지요. 말하자면 세상의 허물을 본 겁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신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도울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를 죄에서 건지고 나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허영의 시장에서 건져 자신의 나라로 옮겨 진리와 생명 안에서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인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꼭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으로 나오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한 사람뿐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즐거운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자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허무한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행복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의 근거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할 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하는 것이지, 보니까, 얼굴을 척 보니까 믿음직스럽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차분하고 믿음직스럽다 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사기당하죠. 사기꾼들은 거의 전부가 겉으로는 믿음을 주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력이 없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를 아는 것, 그와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단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기대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배웠다라는 말로 바울이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자연적인 능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안다 혹은 지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마치 공부해서 알게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인간이 깨우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원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내게는 원인이 없다는 뜻이 은혜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2장 8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고전 2장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우리를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리를 사람 속으로 침투시키고 그리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이제 나오는데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했던 것 같죠. 그 무리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누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한 이유는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디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청종한 겁니다. 오직 누디아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시대 자체가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느낌을 더 중시하고 그것이 마치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참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감이나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느낌, 행복한 감정을 주는 것이라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리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진리의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리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리는 아는데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지적일 겁니다. 대개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 머리는 크고 머리는 크다는 얘기는 지식은 많은데 다리는 짧아서 행함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제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제 신앙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머리가 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자답게 못 산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비정상적인 지식, 말하자면 종교적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열심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참 무식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하는 말을 한 이유는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신자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삶은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배우지 아니해도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총명이 어둡지요. 무지하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방탕에 방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예수와 만나지 않으면 줄곧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타락한 본성들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진리와 삶,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것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진리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적으로 학생다워지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힘써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학생다워지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있죠. 이방인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신자가 된 사람들의 삶은 수고하고 애쓰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고달픈 겁니다. 어려운 것이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목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배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너는 말해라, 나는 듣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이해하고 수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배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그러면
듣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고 진리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학의 기본은 듣고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보는 것.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듣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죠. 수도 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귀를 쳐닫고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펴고 그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신자들에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을 요구하는 때도 드물다라고 봅니다. 수많은 가르침, 넘치는 정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구라치는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널려 있을 때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1차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주는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교회가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많은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전환시켜도 그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상당수에 이른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생겼는고 하면 비대면으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목사의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영상들이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떠돌아다니는 영상 중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소위 이제 스타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사들이 이제 더 뜨기 시작한 것이죠.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상관없이 큰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해보니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영상으로 이 교회 좀 돌려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것도 선비와 같은 고상한 목사가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의 기회라라고 얘기해서 여기저기서 문매를 맞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젊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영상을 송출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의 어떤 그 주제의 스타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것이 10만, 100만 넘어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몇 명 안 되는 거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큰 교회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너무 좋아요. 깨끗하죠. 우리 교회는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거든요. 이렇게 찍어서는 어디 갔다가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닭하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제2 종교교회라고 말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상같이 여기던 예배당을 떠나서 자유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그 문맥을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는 1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모이지 않고 교회가 형성된 예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는 항상 모였습니다. 안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모여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두들겨 맞고 계십니다.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상태,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신자들은 고요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얼굴을 맞대 예배드릴 때까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힘써 성경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경청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가르치다와 배우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반복적인 학습을 철저하게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배운다고 얘기할 때는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하나의 습관과 같이 될 때까지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익힐 때 머리 좋은 때, 젊었을 때도 50번, 100번을 암기해야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운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뜻이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죽여버리고 따로 하나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담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고 아담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 못 쓰겠다.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을 하나님이 피력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내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을 거역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10번 나를 반역했다고 그러는데 그 10번은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수, 충만한 수거든요. 광야 생활 내내 그랬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서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과천선합니까? 아니죠. 개과천선하는 때는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사무엘 때 잠깐, 다윗 때 잠깐,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약간씩 좋은 왕이 나와서 그때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때 잠깐만 괜찮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선지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이야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야단치심, 하나님의 어떤 경고, 징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다시 여기 오게 하겠다. 내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야기하겠다라고 꼭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특권과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내가 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 있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들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꺼낸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이고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고 방임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일, 본받는 사람이 되는 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이 학교는 낙제하면 유급시키고 유급한 자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퇴학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 한 반에 한 80명이 공부했습니다. 80명 정도 공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공부를 했죠. 제가 다닌 학교는 학교가 커서 오후반은 없었습니다. 오전반만 있었고. 근데 80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못 가르치니까 못 따라온 사람들 어떻게 했는고 하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남게 하고 못하는 사람들 남게 해서 1대1로 딱 매칭시켜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챙길 겁니다.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우리를 긴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약속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인데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를 배울 때 쉼이 있습니다.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 이러다 죽겠다. 공부 그만하자. 그런 게 아니라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보람차다. 가슴 뿌듯하다.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그 언감생심 될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신다고 할 때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뭐죠? 쉼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쉼이 있습니다. 맛이 있고 살만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의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의 가르친 우리 몸에 익히도록 애쓰고 수고함으로 참된 쉼, 인생의 맛을
맛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열심을 다해서 배우되 그에게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또한 늘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밀고 나가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열심히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매일 바뀌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참된 쉼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배움으로 쉼이 있는 인생의 맛을 아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저희 그분 찬양하겠습니다. 나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쉼을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구별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 얻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께서 저들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예배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참 많이 제가 지금 여기 닥카에 있으니까 저는 덜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가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태산 같고 어떻게 이 사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신 것 같고 특별히 중소형 교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걱정들 하시고 염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각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듣는 성도들의 어떤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들을 달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잘 드려주시고 더 속히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화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드려도 되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삼아서 대면 예배 연습 삼아서 오셨으면 좋겠고 박민희 집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희 오셔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참된 쉼과 인생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